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난 다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욥바가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인 텔아비브입니다. 이 욥바에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를 말합니다.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눈이 예뻤던 것 같아요. 유대식 이름을 보면 그가 유대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를 믿은 후에 그에게는 삶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에서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한마디로 다비다는 욥바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뜻이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많이 지어주었는데 이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다비다는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자선 사업가들은 자기의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전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선한 일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원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곽선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이런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려운 산피탈 동네에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골목을 돌아서는데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오기가 마음이 무거워서 들어가 보니까 어두컴컴한 방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는 이런 결핵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딱해서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드리면서 결핵에는 잘 먹어야 되니까 고기라도 한 건 사서 드시고 잘 빨리 쾌유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지역의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이 집에 그때 아프던 분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다시 그 집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아마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뵙고 간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돈을 주고 가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일어나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이 내 남편 죽였으니 내 남편 살려내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준 돈 그것 가지고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멱살을 잡혀 흔들리면서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목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또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멱살까지는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가 돈을 줬다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만나보니까 또 누군지도 모르니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내게 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목회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꼭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다 헛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도 그것을 때로는 모를 때는 이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원망까지 듣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다비다가 죽어서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욥바 사람들이 도리어 불신과 원망으로 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더니 다 소용없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들의 슬픔이 클수록 오히려 믿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불신과 원망으로 바뀌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불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자 속히 몇 사람은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고 두 사람을 속히 보내가지고 룻다에 와 있는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마침 사도 베드로가 이 룻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전도를 받고 이들의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고 조롱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바 사람들이 속히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한 것이죠. 다비다를 살리는데 신의 한 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셔옴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연락을 받고 급히 다비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다비다를 슬퍼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다비다를 본 적도 없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온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를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베드로는 기도를 마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이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다비다의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는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였기에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고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전도를 안 하고 선행과 구제만 했더라면 아마 의사 찾아다니다가 죽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슬프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다비다의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자 막 그러고 끝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었기에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되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가 55세 때에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로부터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 사업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입원해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로비에 갔는데 로비에 보니까 시끄러운 사움 소리가 들려서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물어봤더니 저기에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아무 이름 밝히지 말고 가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고 입원을 시켜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점점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게 됐는데, 록펠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학교를 세우고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자기처럼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느라고 다니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업 정리하러 다닌 것이지요. 그런데 죽는다고 한 자신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다시 병원의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치료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내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생 지어 바쳤던 것이 무려 4,928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브사이드 처치라고 미국의 강변교회라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4,928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4개의 명문대학을 양성했습니다. 록펠러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수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요,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론 세르나우라고 하는 사람은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살려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통보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궁전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네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하고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해라 해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답니다. 15년을 더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비다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록펠러처럼 절제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많이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고난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만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며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